골로새서 강의인데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의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이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교회가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한국 교회 이단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천지 잘 들어보셨을 텐데 이만희의 구원자론, 보혜사론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아버지 하나님, 정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굉장히 황당스럽죠. 그리고 JMS의 정명석 그리스도 메시아론, 그리고 구원파 계열, 통일교, 다락방, 안식교, 요한 증인 등 한국의 이단이요 몇 개나 있냐면 100여 개 이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주의하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면요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처럼 올라오는 게 많아요. 제목도 뭐 거룩한 무슨 교회 성에 뭐 이렇게 막 올려놓고 봐보면 내용을 보면 조금 이상해요.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굉장히 틀려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실 때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친절합니다. 굉장히 나이스해요. 그러니까 이 기존 교회에서 약간 상처를 받으신 분은 그런 나이스함을 받잖아요. 그냥 바로 속에 넘어가요.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굉장히 좋아요. 들으시면 안 돼요. 들으면 웬만큼 성경 지식이 없으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면 꼭 저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그 이단 중에 하나는 신천지죠. 신천지는 뭐냐면 교회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해 내린다는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한참 신천지 아웃 이래가지고 교회 앞에 붙여놓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이단의 문제는요,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전에 초대교회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골로새서의 골로새 교회는요, 이러한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이단 위협이 있을 것을 이 에바브로가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약 160km 내륙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있었습니다. 어딘지 어딜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해놨습니다. 에베소서 교회에서 골로새서 교회는 내륙쪽으로, 에베소서 교회는 해안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내륙 쪽에 가까이 있습니다.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아시아 소교회 7교회인데 교회가 있는 곳인데요. 그 중에 이제 교회입니다. 저 골로새 교회는 양모가 굉장히 발달했고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이렇게 많이 보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19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 에베소서에서 3년 동안 이 목회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 골로새서에 살던 에바브로가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에베소서로 가요.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고 골로새로 돌아와서 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이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라는 것이죠.
말씀 잠깐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리라. 그렇죠? 이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감옥에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옥중서신. 옥중서신이 4편이 있는데 뭐 뭔지 아십니까?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가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 지도를 보시면 조금 전에 지도를 보시면 저 로마의 감옥에서 이 골로새서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겠죠. 왜 골로새서 교회에 이러한 바울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 본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게 됐고 감옥에서조차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골로새서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찍부터 많은 종교와 거짓 이단들과 철학들이 성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가 이 거짓 가르침들, 이단, 위협을 인식하고 도움을 바울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됐는데요. 그 내용들이 뭐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말씀을 잠깐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유대율법주의적 요소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율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거기에다가 너희들 할례는 해야지 구원받아. 이런 유대율법주의적 요소를 갖다 대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를 2000년도에 갔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호텔에 들어가니까 랍비가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뭐 먹는가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결법에 어긋난 거 먹으면 그 사람은 그 지역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있대요. 저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껏 먹었습니다. 이 정도로 그랬고요. 또 절기, 월삭,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했었죠. 자, 이 안식일을 주장하는 게 어디죠? 안식교잖아요. 그죠? 거기에 영향을 받았고, 안식일은 이걸 가지고 안식일을 주장하죠. 그리고 또 어떤 요소가 있었냐면, 하나 더 볼게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꿈에 든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서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죠? 뭐냐면 이 천사 숭배적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본 신비적인 환상, 그런 것들에 집착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성경에 비추어야 되고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에 집착하고 그것에 몰두하여서 이제는 천사를 숭배하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갖고 도와주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 장면들을 보고 천사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천사를 숭배하는, 천사를 강조하는 그런 이단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 더 볼게요. 또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중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요소가 있고, 또 곧 붙잡지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이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요소냐 하면 금욕주의적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그 욕구를 극도로 제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억압하고 몸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이걸 싹 이렇게 교묘하게 하면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해 하고 막 5일씩 10일씩 금식하면 굉장히 그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 잘 보고 있으면 들어있는 중심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요소들이 가득 있어서 여기 공통점은 뭐냐면 육신이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을 가지고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파괴하는, 한쪽만은 받아들이고 한쪽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서신서를 보고 있는데 서신서는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딱딱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하시지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이런 혼합적인 가르침이 나중에 뭐로 바뀌냐면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지주의로 바뀌어요. 영지주의. 그노스티시즘이라고 그러죠. 영지주의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특별히 구별된 신비로운 지식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구별된 지식이 바로 영지, 그노시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고 이단들은 이 영지가 우리에게만 있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영지주의가 오늘날의 이단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영혼과 육체가 서로 존재론적으로 대치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론이죠, 이원론. 영은 선한데 육신은 악하다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그 주의 이론 속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이 육신을 굉장히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가 생기고, 하나는 뭐냐면 극단적으로 금욕주의에 빠지죠. 극단적으로. 그래서 뭐 일체 육식을 금한다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결혼을 금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의 하나를 배척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즉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가르침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리어지럽게 할 수 있다는 그 위험이 요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한 분만 있으면 된다. 라고 이 골로새서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내내 골로새서가 묵상하는 큐티였는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또 다른 거에 읽고 오셔야지 여러분 얘기가 더 빠릅니다. 아시겠죠? 꼭 묵상하시고 읽어보시고 그렇게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 이단에 빠지고 유혹에 빠진 이유가 사람들이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단의 유혹에 빠진다고 바울은 본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장 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교묘한 말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교묘한 말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단의 뜻이 뭡니까? 이단이 가지고 있는 뜻이 이단. 다르리 끝단자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보면 자기들도 예수 믿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 부활 믿는다 다 이야기하지만
이게 더 있어야 돼 라고 더 붙인다든지요. 유대교는 할례를 더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또 여러 가지를 더 합니다. 뭐 내가 받은 계시가 나도 예수님 믿지만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이런 계시를 주셨어. 이런 것도 다 이단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바울이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요.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거죠. 흑암에 있을 수밖에 없는, 흑암의 권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이죠. 제사함을 얻겠다는 것이죠. 하나 더 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의 진노에 존재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딴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먼저 나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토코스라고 해요. 처음 나신 분이고 최초고 어뜸이고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는 바로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주권자. 모든 것의 주권자. 그리고 또 창조자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창조자시고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다른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만물보다도 먼저 이미 계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피조물보다 어뜸 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여호와적이는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여기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피조물의 어뜸이잖아. 그래서 예수님도 피조물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 여호와적인들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권자시고 창조자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교회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냥 어떤 커뮤니티가 아니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즉 다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면에서 원인이 되시고요. 그리고 과정이 되시고 근거가 되시고 목적이 되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어떤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90%, 다른 것에서 10%, 이게 이단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창조자시고 주권자시고 모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딴 걸 쳐다보는 것이죠. 딴 걸 이야기하면 혹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설명을 하고 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중요한 실천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모습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만들어갈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옷 입고 아멘. 보면 여기서 자격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 택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자격이 있었습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를 옷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3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벗어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버려야 될 거죠, 사실은. 옷을 입을 때 어떻습니까? 입고 있는데 또 입으면 어떻게 돼요? 거추장스럽잖아요. 그 옷들을 벗어야지 새 옷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장 11절 내용은 제가 다루진 않고 중요한 이 12절부터 새롭게 옷 입어야 될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5가지를 옷 입으라고 해요. 첫째가 뭡니까? 긍휼. 우리는 팔복에서 이미 했잖아요. 긍휼이 무엇인지,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성품을 우리가 가지라고 사상초연에서 이미 말씀을 했는데 이 긍휼과 자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요. 같이 아파하고 같은 감정을 가지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긍휼이고 자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처근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모든 영광을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자비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닮아가기를 원해서 이 긍휼과 자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예, 그 헬라어로 보면 타페인 노프로 시네라고 하는데요. 마음을 낮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맞추는 것을 말씀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덕적으로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이 겸손의 모습을 실천하셨잖아요. 그 모든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겸손히 낮추셔서 성탄절이 곧 다가오지만 그 천한 구유에서 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겸손하지 않다면요, 내 모습이 교만하다 그러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게 뭡니까? 온유죠. 이것도 팔복에 있는 내용이죠. 이 온유는요, 성령의 8가지 열매 중에 속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다 나오는 것이죠. 그 온유인데요. 온유가 뭐라고 했죠? 야생마가 잘 훈련되어서 통제되는
길들여진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내 의지가 강하고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온유를 또 훈련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 40년 지내고 나니까 그 혈기가 다 빠지고 온유해졌죠. 그런 것처럼 그 온유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은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라고 합니다. 마크로디미아. 이건 뭐 오래 참음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대인관계에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급하게 보복하지 않는 그 한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용서하고 견디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래 참아. 이것이, 이 성품이 새롭게 새 옷을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이 입어야 될 옷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들이 이 옷을 입고 있어야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5가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 준수로 이러한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천사 숭배로요? 금욕한다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금식해보지만 금식할 때는 뭐 정말 나중에 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하면 또 그게 금방 사라집니다. 이러한 것들로, 이러한 이단들의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그런 영지와 같은 그런 것으로는요, 이러한 성품을 지닌 자로 변환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러한 성품을 가진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이어서 말씀하는데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용납한다는 것은요, 서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든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걸 말해요. 용납한다는 것은. 근데 여기서 보면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불만이 강하고 또 상대에게 피해를 입은 정도가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견디고 용납하는 것을 넘어서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그 용서의 근거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201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성 경찰관 앰버 가이거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집이 3층인데 잘못해서 막 전화 통화하다가 4층에 올라갔어요. 4층에 올라갔더니 엉뚱한 사람이 TV에 앉아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그게 그 사람이 보텀이라는 사람인데 자기 집에 침입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총을 쏴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 사람은 그 자기 집이 아님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늦은 밤에 가고 어둡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총기 발사 수칙을 어겼다고 해서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합니다. 2028년형을 구형해요.
그런데 사실은 전날 배심원들이 전부 유죄로 판결이 나면 이 가해자는 99년형을 받고도 남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5년 후에 가석방이 가능한 10년형을 선고해요. 그러니까 막 법정 안팎에서 막 야유하고 막 분노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보텀의 동생인 브렌트는 가해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용서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달라고 빌겠습니다. 내가 우리의 가족의 대표는 아니지만 당신을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최선의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형인 보텀이 바라는 세상에 이를 것입니다. 이렇게 덧붙여요. 그리고 판사에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녀를 조금 안아볼 수 있을까요? 묻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잠시 이렇게 머뭇거려요. 그런데 허락을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가까이 가서 껴안고 1분 가까이 껴안습니다. 법정 안에는요, 흐느끼는 소리와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고 판사조차도 눈물을 흘리고 이 가해자를 껴안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 때문에 심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저 사람만 없으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용납을 넘어서 용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 사랑은요, 뭐냐면 어떤 사랑이냐면 아가페예요. 아가페. 아가페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헌신적인 사랑, 조건을 묻지 않는 그런 사랑이에요. 필레오도 아니고요, 에로스도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이 에로스도 아니고 형제 간의 사랑인 필레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모든 인격을 하나로 만드는 끈이고 매듭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 없이 겸손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기저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조금만 바뀌고 조금만 틀려지면요, 그 겸손하고 친절한 마음이 싹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조금 기네요. 15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그 진노의 자녀였던 그 무너졌던 평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을 이루잖아요. 그 평강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 풍파,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 조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서로 마음 안 맞고 이래가지고 평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신 그 평강을 바라보면서 평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 거죠. 우리가 평강이 깨지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깨어진 관계를 누가 맺었습니까? 누가 화목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품을 입은 우리들은요, 이 5가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평강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이단과 철학과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흔들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충분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인격 가운데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게 될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의 용서와 그리고 사랑을 주고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5가지 성품으로 채워지고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